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이 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산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 요새 세귑줄 때문에 계속 못 나눴지만 특별히 이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그걸 먼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가. 그게 참 중요해요. 요사이 새벽에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면 그 인생은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고 자기도 행복할 수도 없고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준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백성이 적과군에 들어가는데 그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을까 봐 하나님이 간절하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진실로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가정을 결정하게 돼버려요. 앞으로 여러분보다 정말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올바른 가치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심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승리, 그 이유가 중요하다. 적과 꿀인 땅에 들어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뵈면 아이가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여러분 낳는 그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잘못 성장하면 저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키우느냐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죠.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책이에요. 믿음으로 얻은 승리,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자기 삶을 온전케 하는 일은 단회적인 승리나 성취로 쟁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의 온전하면 거대한 승리 뒤에 찾아오는
작은 일상생활의 행위 속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지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요. 사람은 그래서 본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르고 잘 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잘 살 수 있다고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하고 살아야 돼요. 나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무지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 어떻게 얘기하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이.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족속 외에도 많은 족속이 있었죠. 그런데 이 7개 족속이 그 시대에 강대한 족속이 있었어요. 이 족속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이다. 그러니까 왜 저걸 기록해놨어요? 니들 힘으로는 못 물리치는 족속이야. 내가, 하나님인 내가 그들을 쫓아낼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7족속, 강한, 너희들보다 많고 강한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강대한 민족이었으니까 그들을 두려워하며 전쟁을 피하고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어떻게 하면 그들과 싸우지 않고 타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반드시 했을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평화협정을 하거나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에게 동화될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언제나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써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다. 그때 너는 그들을 뭐 할 것이라?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동화되니까. 타협하면 동화되니까. 이스라엘은 적들을 향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진격해야 했고, 승리를 주시면 반드시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 그들과 절대로 언약도 하지 말아야 되고 불쌍히도 말아야 된다. 니들과 생각과 니들의 느낌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꼭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느낌과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진멸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 명령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신 속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을 볼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 거기에 물들지 말고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통치에 어긋나는 문화를 철저히 배격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그들과 타협하고 너희들도 우상 숭배할 것이고 너희들은 물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도 동일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시대의 정신을 반드시 잘 분별해서 제거해야 돼요. 진멸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더 강하게 얘기를 하세요. 3절. 또 그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혼인하지 말지니. 여러분, 이 혼인은 강력한 동화의 세력이잖아요.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다.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그가 내 아들을 뭐 한다고요? 유혹한다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면하실 것임이니라. 너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 진멸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멀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것이기 때문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혼인은 그래서 무척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믿는 자들과 하지 마라. 어쩔 수 없이 안 믿는 자들과 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걸 점검을 해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 만약에 안 믿는 자들과 결혼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 그러면 복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복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복의 기준이에요. 요새 우리는 명확하게 복일 밥심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복의 기준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이게 복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으로 멀어졌다, 이건 복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어려워도 가까워졌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 그걸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결혼시킨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여기에 복이 결정돼요. 그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아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중요하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솔로몬을 생각하면 알잖아요.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바로의 딸들과 혼인한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왜 그 혼인을 하냐면, 그 얘기는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의지했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때는 다 정략 결혼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하나님보다 애굽의 세력, 바로의 세력을 더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솔로몬 때문에 그 나라는 찢겨서 반쪽 나버려요.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결과를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는요, 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항상요, 승리에는 항상 유혹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적과 꿀이라는 땅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유혹이 있다고 주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까 봐 내가 걱정한다고 주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잘 살게 하려고. 거기 가면 물질의 유혹도 있을 것이고 네가 혹시나 승리했다는 자만심과 교만의 유혹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에게 물들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뭐 하라고요? 우상을 제거해라. 아주 불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다.
넌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들의 재산을 헐며. 거기 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이 있는 거예요.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게 다 이제 우상들이에요. 조각한 우상들을 뭐 하라고요? 불사를 것이라. 완전히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 족속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게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하려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써놨어요.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들이 도저히 내가 저들이 죄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서 그들을 몰아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철저히 진멸하며 그들의 죄가 이스라엘에게 조금도 스며들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어린이에게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어느 목사님 아들이 옛날에 이렇게 보면 담배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담배 피는 훈령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그걸 보고 너 이리 와라 이놈아. 담배를 피는 흉내를 해야 조그만 놈이. 예? 그러니까 그러고서 진짜 이제 엄마가 막 그냥 화가 나서 때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엄마 이거 담배가 아니고 담배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형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어. 지 동생한테 하는 얘기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한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언제나 잘 살피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뚜렷하게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쉽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임스 패커는 날마다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집은 천국이다. 나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간다. 예수님은 나의 큰 형님이다. 모든 성도는 나의 형제다. 언제나 이것을 여러분에게 깊은 얘기예요. 묵상해 보면 이 정체성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정말 주님은 말씀해요.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6절에 써 있어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선택했다고요. 성민, 구별하여 택했다는 뜻이에요. 도덕적으로 여러분이 깨끗해서 택했다는 얘기가 아니올시다.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서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달라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하신 성민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보배로운 소유요,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셨다고요.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만드셨다고요. 어떻게?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고. 그냥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비참하게 정말 죽으심으로 당신이 거룩한 백성이 된 거라고.
주님의 그네가 아니고는 무슨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지옥 가린 행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거룩한 백성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당연히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쉬운 얘기로 핏값으로 구원해낸 하나님의 성민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뚜렷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게 안 살아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민이요, 정말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민답게 거룩하게 사는 백성이 되라고 너희를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죄악의 싸움과 거룩한 삶을 향한 발걸음은요, 우리의 일생 동안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백성이었었다. 내가 애굽에서 건져지 않았으면 너희는 비참한 백성이었다. 그런데 가장 적고 보잘것없는 백성을 너희들이 내가 택해서 너희를 이끌어서 이 젖과 꿀인 땅까지 이렇게 인도해 줬잖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약하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었으면 우리는 1%도 애굽에서 나올 가능성은 없었어. 이런 백성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더러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오직 은혜로 구원 얻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자격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약하고 추하고 더러운 나를 주님이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저게요, 은혜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말씀을 하세요.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는 언제나요, 정죄의 불화살을 쏴요. 죄책감을 줘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려고 그러면 너 같은 게 뭘 잘한다고 또 일어나냐, 그만둬.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셔요. 다시 하면 돼. 다시 일어나면 돼. 언제나 그러세요, 여러분. 예? 언제나 그러세요. 예. 언제나 그러세요, 진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시 시작해 보렴. 내가 힘을 줄게. 다시 하면 돼. 언제나 다시 하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마귀는 언제나 그 반대로 얘기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신앙에 있어서. 주님은 언제나 다시 기회를 주신다. 다시 힘을 주신다. 다시 능력을 주신다. 언제나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예요. 언제나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8장에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정말 복의 통로를 만들고자 하는 경영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꼭 아셔야 돼요. 진짜 알아야 된다고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1000대 셀 수도 없는 세대잖아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랬어요. 1000대까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내가 영원히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하늘의 지혜가 생겨요. 신명기 그래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무지하게 기독교 헌장과 같은 그 6장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행할 것이니,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가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이 쉐마라는 단어예요. 들으라. 잘 들으라. 이것이 진짜 복받는 길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잘 들어야 하늘의 지혜를 얻고 행하며 영원한 복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 이게 지혜를 얻는 비결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푹 젖어 살면 돈을 쓰고 사람을 대하고 시간을 분배하고 자신을 보는 방식이 달라져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이 성경 이야기와 하나님의 실체 안에서 빗어지면 이로써 진정한 지혜가 자라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여러분, 성경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성경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하늘의 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몰라요. 내 능력으로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벌하시기보다 천대까지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간절히 얘기해요.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다시 반복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는데 네가 정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면 너희들이 진짜 잘 살 수 있거든,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낳을 때 다 기뻤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잘 사는 거예요. 낳는데 이게 사는 게 잘 못 살고, 이건 사람답지도 않게 살고 막 죄를 범하고, 그럼 부모가 얼마나 괴로우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요. 이게 내가 너희들을 은혜로 구원했잖아. 나는 정말로 너희들이 잘 살기를 원하거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이 아니라 진짜 잘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잘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게 되고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집착과 자기 욕망에 매여가지고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다고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것은 노예야.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그래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귀히 여겨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민 삼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치르게 하셔서 우리도 거룩한 사람, 성민이 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이냐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행복한 삶을 줄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본문 그렇게 마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경험과 내 기분과 내 느낌과 내 형편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기름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형편, 느낌, 기분 이런 거 핑계대지 마세요. 그거 핑계대면 신앙생활은 절대 잘할 수 없어요. 언제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 말씀으로 말씀대로 해보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그리고 정말 잘 사는 삶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밤 깊이 깨닫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의 죄를 진멸하고 악에게 틈을 주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작고 연약했던 우리를 사랑하사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부흥회를 위한 기도도 띄워줘 보시겠어요?
예, 여러분 이 기도를 자꾸 해보세요. 해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의 폭이 좀 넓어질 건데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예, 대각성 부흥 집회를 위한 전교인의 기도 제목 시작.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제 대각성 부흥 집회를 앞두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기다립니다. 이제 합심하여 간과하오니 집회로 인하여 각 사람에게 심령의 대각성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집회를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여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여 부흥을 경험케 하옵소서. 간증 집회를 준비하여 오시는 곽인순 목자님께 시간마다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집회를 하는 동안 시간마다 말씀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와 재혼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집회 동안 각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일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곽 목자님과 상담 받는 동안에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뜻을 정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상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며 그 인생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시고 이제까지 닫힌 문제마다 모두 홍해 바다 열리듯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돌보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건강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매일 새벽 기도 재단에 불을 붙여주사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일꾼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 일꾼들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은혜로 적셔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자원하여 일어나기 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부부들이 나오게 하시고 형제들 중에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나오게 하시며 자매들 중에 한나 같은 기도의 어머니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우리가 사무엘같이 키우게 지혜를 주시고 저들이 한국 교회와 이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대사명으로 힘있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자를 VIP를 섬기는 일에 특별한 관심과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풍성한 간증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인생을 회복케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자, 목녀, 목부들이 목양사역을 할 때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싱글 목장 청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주사 힘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힘입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몸이 약하고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세임을 주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을 능력으로 도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입시생들에게 건강과 슬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집회 기간 동안에 충성된 일꾼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집회 오는 자들마다 복 내려 주옵소서. 찬양팀과 강사 접대팀과 그 외 일꾼들에게 섬기는 기쁨을 주사 각자 맡은 일 감당케 하옵소서. 이 집회가 우리 교회와 저희 모든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적 분기점이 되게 하옵소서. 매 시간마다 강사님의 간증과 말씀을 들을 때 각 사람이 도전과 회개와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좁은 길에 남은 자로 충성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그날 주님 다시 만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꼭 이 집회 기간 동안 기도문을 그래서 나눠드렸어요. 꼭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